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10월 넷째 주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캠프 세 번째 날 메시지,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 전도 캠프 4일째 되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적 축복으로 변한 광야 40년의 실패들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봄캠프로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모든 불신앙 무너뜨리는 캠프다. 오늘의 캠프 주제죠. 계속 돌면서 믿음 고백, 계속 돌면서 불신앙 무너뜨리는 캠프. 이것을 가지고 교회 밖의 현장을 살리고 교회 안의 불신앙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기 한 20-30명 되겠죠. 여기 20-30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한 300명 되는 모든 교회 성도들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300명 되는 우리 성도 전체,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영적 분위기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이죠. 요 10분의 1 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불신앙, 체질, 각인 뿌리 이것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사역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를 굳게 하는 캠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캠프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캠프 속에서 교회 밖을 살리고 교회 안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캠프를 통해서 교회 내부와 외부가 다 같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열쇠, 오늘 메시지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현장의 문제를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해야 됩니다. 출애굽했잖아요. 이미 우리는 출애굽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 도착 안 했어요. 출애굽을 했고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정이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 자녀된 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불신자 상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이것은 확보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옥 갈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천국 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이죠.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천국 가는 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죠. 그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요 여정 전부를 캠프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의 목표는요,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화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오금동이라는 현장에서 광야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 속에서 기도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가게 하신 것은 굉장한 축복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의 각인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체질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에게 또 잡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종교에 또다시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이유는 첫 번째, 메시아 보낼 땅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땅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 속에 빠져있다. 애굽의 체질, 광야의 체질, 노예 근성 속에 여전히 빠져있다.
라고 하면은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건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문제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 속에서 복음을 절박하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실 물이 없다. 죽을 거잖아요. 죽는 문제거든요. 살고 죽는 문제 속에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후대가 붙잡는 복음의 강도가 다릅니다. 아,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구나.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구나.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캠프의 사건들은 전부 복음을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캠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최고의 과정이에요. 나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최고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격, 나의 인성까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내 성격, 내 성품 이런 부분까지 전부 치유되는 거예요. 불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될 수 있는 훈련하는 것이죠. 전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 내 주관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훈련하잖아요. 이렇게 훈련하는 4박 5일 동안에 5일 동안의 여정입니다. 이 캠프가. 그 5일 캠프 속에서도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 또 바뀝니다. 또 변화됩니다. 이것이 평상시 캠프로 연결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평상시의 삶으로, 평상시의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캠프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년 그래서 계속 캠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매달, 매주, 매일 캠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광야 캠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실패했는데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부분이죠. 두 번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대항했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 있었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파벌이 생기잖아요. 다툼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실패한 내용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했다가 불신앙의 말을 했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여기에 전 이스라엘이 넘어가 버렸어요. 여론, 동조해버리는 거죠. 다 같이 좀 불신앙하는 말은 전염이 엄청 빠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들어오는데 발람,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유혹하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 문제 배후에는 타락 연결돼 있죠. 여기에 빠지면서 불순종에 빠져버렸다.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광야에서 실패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지도자를 원망한다. 지도자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세운 사람이 부족할 수 있고 당연하죠. 완전하지 않거든요.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했는데 이때 불평했던 내용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후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후처가 또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아니 왜 결혼을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뭐 또 결혼을 하려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하고 안 맞으면 그게 틀린 말이 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면은 원네스가 안 돼요. 이 부분 놓치면 자꾸 갈라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여론몰이에 딱 넘어가면은 속게 되죠. 불신앙. 한 사람 불신앙하는데 이게 쫙 퍼져나갑니다. 이것들 우리는 차단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우상과 타락 문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캠프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이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하거나 불순종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내부를 단속하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계속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믿음의 말로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는 주특기가 말을 하더라도 감정 실어가지고 불신앙 쪽으로 말을 쉽게 잘합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요 강단 메시지 나오는 주간에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도대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고 아니 왜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셨어요? 이런 얘기들. 같은 말인데 이걸 믿음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거든요. 뭔가 안 풀렸어요. 그걸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잘 안 된 것 같은데 뭘 제가 메꾸면 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믿음의 말로 바꿔서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문화예요, 그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자. 저는 지금 착한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정다감한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괜히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사단에게 속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내부입니다. 캠프팀 내부에서 믿음의 말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온 현장에, 온 회중에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스라엘 전부 불신앙하고 있는데 딱 믿음의 말을 한 것이죠. 요 믿음의 말을 가지고 400년 동안 내려왔었던 노예 근성 그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요 믿음의 말을 가지고 앞으로 가게 될 광야 40년, 정확하게 한 38년 되는 그 남은 미래 불신앙과 흑암까지도, 저주까지도 꺾어버립니다. 요 믿음의 말이 과거, 현재, 미래를 뒤집어버리는 역사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이 자신 속에 있는 불신앙,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이 현장의 불신자 속에 있는 이런 문제들. 원망 많이 하는 사람, 불평 많이 하는 사람,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죠. 진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문제 찾아내고 흑암을 꺾어주고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 혹시 불신앙에 빠져있고 시험에 빠져있으면 살려내야 되겠다. 이것이 또 캠프 방향이 되겠죠.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캠프 방향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먼저 제일 크게 주셨던 것이 애굽에 노예되었었던 이스라엘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하셨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뭡니까? 복음의 은혜죠. 우리는 이것을 말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노예된 데서 건져내셨다. 누구든지 양의 피를 바르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누구든지 양의 피를 바르면 노예된 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은혜로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각종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주시고 새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각종 정결의 예법을 주셨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뭘 하게 하셨느냐? 영적 시스템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만들러 가는 거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 영적 시스템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지속이거든요.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 합니다. 이것을 보고 현장에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현장에서 또 만나 메추라기 많이 찾아서 드시고 제일 맛있는 걸로 드시고, 그래서 너무 맛있었다 이러면서 모든 불신앙 다 꺾어버리고, 막 누가 맛없다 하면은 불신앙 하지 말라고 딱 하면서, 누가 맛없다 하면은 맛있는 거 또 먹으러 가세요. 너무 막 집착하지 말고 돈 아깝다 이러지 말고, 너무 맛이 없어 그러면은 숟가락 내려놓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잘은 전달하고 새로 먹으러 가세요. 괜찮으니까. 뭐 2번 먹으면 어떻고 3번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 군데 더 가는 거지. 그 돈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경제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캠프하는 가운데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는 정말 행복해야 돼요. 갈 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갈 때마다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야 됩니다. 제 표정까지 좀 행복했으면 여러분들이 더 안심을 했을 텐데, 제가 좀 막 이렇게 표정이 좀 덜 풀리는 거는 잠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거는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어서 없어요. 예. 뭐 어디 아픈 건 아닌데 잠을 못 자니까 이렇게 막, 저는 잠을 많이 자면 모든 게 회복되는데 잠을 좀 덜 자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에 선 사람 표정 때문에 불신앙할 필요 없고, 여러분은 항상 그래서 행복하게 캠프하면서 막 신나게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젊은 여자애들, 어린 친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디저트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케이크 먹고 돌아다니고 하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케이크집 이런 걸 굉장히 잘 찾아요.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계속 알아보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면. 네. 안 좋아하시면 할 말 없는데, 그래서 어디 커피 맛있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왜?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르게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는 가서 캠프할 때 무엇을 해야 되겠냐? 첫 번째, 복음을 계속 전달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서 시스템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여기에 지속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렸던 시스템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시스템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또는 새로 영접한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소중한 캠프예요. 붙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또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시스템으로 안 타고 들어와 있는 친구들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캠프인데, 어제 준열이 연결해가지고 우리 같이 다락방 하기로 했다면서요. 굉장히 소중한 캠프예요. 잘하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인데 시스템에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경우들을 자꾸 끌고 들어와서 붙여주는 역할, 이미 세워져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강화시켜주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캠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하루 캠프, 본 캠프 인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시스템 세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면서 인도를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 40년은요 1000년의 응답을 받는 캠프였습니다. 여기에서 1000년 응답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위한 훈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매일 피제사 드리게 하셨어요. 매일. 그러면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놋뱀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각인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복음 각인 훈련이었어요. 계속 놋뱀 붙잡고 계속 놋뱀 바라보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주간의 강단 메시지 묵상하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게 불뱀을 보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벌 받았다. 그래서 불뱀이 왔다. 라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것이 그 이유 자체가 놋뱀 바라보라고 한 거였어요. 불뱀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죽게 됐을 때 그렇게 죽게 됐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사실을 생명을 걸고 각인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모든 현장의 걸음걸음이 사실은 나에게 복음을 깊이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최고 계획입니다. 복음이 깊이 각인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613가지 율법과 삶의 제도를 주셨어요. 모든 제도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게 하셨냐? 세계 정복할 삶의 규모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시스템 세웠을 때 어떻게 이것을 지속할 것이냐, 또 불신자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규례를 확립해 보시는 캠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규례 확립. 내가 불신자 만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규례입니다. 우리의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예요. 복음 누릴 수 있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규례입니다. 개인 전도에 대한 규례를 확립하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움직이는 데 대한 규례를 확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을 움직일 때 중요한 것이 시간, 장소 찾아내고 이것을 고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지속이 안 돼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그 자리에 내가 있다. 그 자리에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게 대상자에게 각인돼야 돼요. 관념 속에 딱 들어있도록. 제가 합숙훈련 받으면서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백운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1996년에 하셨던 얘기가 21년 지나도록 저한테 완전 각인되어 있는데 뭐냐? 다락방은 시간, 장소, 불변이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 장소가 막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목련공원에서 만나시는 팀들은 가능하면 공원에서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다락방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비 오면 못 하잖아요. 거기서. 그럼 비 오면 장소 옮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쉽지 않아요. 가능하면 장소를 찾으세요. 어디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집으로 불러드리면은 처음 오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우리 집에 가자 이러면 당장 유괴될까 걱정하고 부모님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장소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물론 그 영접한 친구들이 우리 랩런트의 친구다 이러면 쉽습니다. 그런 경우는 걱정 없이 부모님들 보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분식집 찾아가는 것,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빵집이나 커피숍 찾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죠. 저는 한국의 문화가 점점 커피 문화로 바뀌어가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문화다. 왜냐하면 일단 술집 많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전에는 진짜 전부 술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그래도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술 먹는 문화는 진짜 흑암 문화입니다. 완전 저주 문화예요. 이거 허용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혹시 술 좋아하는 랩런트 있으면 딱 강하게 흑암 꺾어야 돼요. 진짜로. 술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대학생 중에서, 청년들 중에서 그냥 술에 대한 관념이 좀 정확하지 않은 친구들 좀 있을 수 있는데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절대 복음 아니다. 희한하게 너무 관대해요. 한국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관대한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금연, 금주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랩런트들은 복음 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 해방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가 무너지는 상황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술 들어가면서 자제력 잃어버리고 문제 일으키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자리에 저는 굉장히 많이 있어 봤는데 있으면서 느꼈어요. 전부 불신앙 포럼만 하더라고요. 교회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술 먹는데 가서 믿음의 얘기 술 들어가면 하느냐?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해요. 말씀 포럼하고 전도 포럼, 기도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꼭 보면은 그런데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한테 너무했다 뭐 이런 얘기들만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막아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술 좋아하는 랩런트 있으면은 딱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 팀 사역 잘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물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하지 않았고 술 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술 안 취하게 조금 마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술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취하신 것 같은데요? 나 안 취했어! 이럽니다. 100% 특징이. 나는 취하지 않았다. 나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술 안 취했어!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게 술 취했다는 사인이죠. 알려줘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 중간에 중단 못해요. 술자리 가면 특히. 그래서 어디 살짝 와인 정도 한다. 이래가지고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깔리네, 까베르네, 쇼비뇽 이러면서 뭔지도 모르는 단어들을 말해가면서 이래가지고 한 잔 홀짝 한다 이런 뭐라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보통 보면 이제 들이부으면서 합쳐가지고 원네스 일으키는 소주 맥주 합쳐가지고 원네스하고 양주 맥주 합쳐서 원네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맛이 갈 때까지 중단이 안 돼요. 계속 달리니까 한국 사람 달리는 게 특징이거든. 그래서 이거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알려주세요. 교회 안에서 좀 딴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문화가 술 문화 이게 깊었는데 이게 커피 문화로 살살 바뀌어가는 게 저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다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제 입장에서 우리 전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전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골목마다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커피집 창업을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한테는 기도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건 이게 다락방 장소로 활용될 수 있어요. 계속 모일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커피집 사장들은 우리에게 또 좋은 전도 대상자가 되죠.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배후에, 사장 배후에 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전도 대상자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까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딴 얘기였어요. 뭐 하자는 것이냐. 그런 장소들을 확보해가지고 시스템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규례입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을 열었다고 할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지속할 것이냐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 열렸을 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메시지가 공급돼야 돼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했다는 거니까 계속 복음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스템을 열었어요. 시스템의 주 의도는 메시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말씀을 공급하면서 양육해주고 확립시켜줘야 돼요. 양육하고 확립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정말 초점 맞춰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시스템의 목적, 시스템의 의도는 이 시스템을 타고 영접 운동이 계속 되어지게 하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고 한 사람의 대상자를 만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대상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다락방을 제가 학원에서 할 때 다락방 하나를 제대로 열어놓으니까 여기로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요. 영접시켜주세요 하면서 데리고 와요. 눈이 열리니까. 두 달, 석 달, 2달 정도?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필요한 부분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도와주니까 얘들이 힘을 얻으면서 형, 누구를 데리고 와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 누구 데리고 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얼마든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데리고 오죠. 그러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복음 받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돌아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노력하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시스템 하나를 세워두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오면서 영접이 계속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을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시스템을 열었을 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줘야 됩니다. 시스템 안에서 뭐가 자꾸 발견돼야 되느냐? 응답받는 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락방을 갔더니 너무 좋더라. 일단 빵을 사주더라. 뭐 이런 것도 괜찮죠.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이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거기 다락방을 갔더니 뭔가 힘이 생기더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락방을 갔더니 지교에 갔더니 너무 내가 바라던 문제가 내가 기도하고 있던 문제가 고민이 해결돼 버리더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야 이 시스템은 지속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도의 문으로 계속 활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게 되는 시스템이 전부 전도 시스템이 되고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는 시스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교제해야 돼요. 포럼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같이 돼야 돼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의 기도를 가지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집중하고. 요 4가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그 다음에 복음의 기초, 영접운동, 그 다음에 포럼, 그 다음에 기도. 요 4가지. 요 4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 교재, 복음 편지, 새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달해 주시면 좋은데 복음 편지와 새 생명은 1대1로 여러분들이 붙으셔야 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는 그룹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정 목사님 강의하시고 또 김 목사님 강의하시고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 편지하고 새 생명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끼워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1대1 다락방을 한다고 했을 때 요 1대1 다락방 복음 편지 한 4과 5과 하고 있는데 새신자 와가지고 6과부터 참여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 온 친구들 따로 불러가지고 1과부터 5과까지 다시 확인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앞에 것을 발판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복음 편지 새 생명은요. 특히 복음 편지는 매주 복음이 계속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은 좀 달라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과 구원의 길, 2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영접 확인시키죠. 3과에서 천국 호적 등록 등본 이거 구원의 확신 전달하죠. 4과 거듭남의 증거 어떻게 내가 변했냐 이거 확인시켜주죠. 그 다음에 5과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6과 영적인 문제를 먼저 알자. 7과 뭐 있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외워지질 않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 그런 얘기,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에 왜 가야 되냐? 그런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는 치유로 들어가잖아. 영적 치유, 또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환경 치유, 그 다음에 가정 치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따로 확인시켜주는 작업,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으면. 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음 편지 새 생명을 따로 하시고 현장 복음 메시지 따로 이렇게 해서
계속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장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한 그룹이 모였어도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팀이다. 계속 매주 모인다. 이렇게 하면 복음 편지를 가지고 계속 진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편지만 반복해도 괜찮아요, 또. 그러나 가능하면 지속되는 콘텐츠로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활용해 보세요. 65과를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매주 전달되도록. 그런데 이거를 전달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읽어주세요. 그냥 아는 척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머지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양심에 찔리는 분은 와서 교육사들에게 질문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답을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못 가겠다 하시면 문만 열어놓고 여러분이 조장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교역자나 다른 사역사 초청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스템 지속되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그림은 여러분이 조장으로서 시작해서 바톤 터치 해가지고 넘겨받는 것. 사역자로 물려받게 되는 과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 목사님 다락방 가실 때, 우리 이숙 전사님, 진영희 전사님 다락방 가실 때 여러분이 따라 붙으세요. 그래서 옆에서 심부름하면서 보시고 배우시고 훈련받다가 어느 날 넘겨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조장 체험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스템을 연다 했을 때 여러분이 조장 꼭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사역자, 조장 같이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하면 조금 불편해요. 한 사람이 다 하기에는 조금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조장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고 내가 직접 조장이 돼가지고 계속 들어가면서 사역자하고 소통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스템을 세울 때 참고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모델을 통해서 후대가 불신앙 이기고 가나안 땅 준비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정복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40년 훈련의 여정이었습니다. 믿음의 모델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믿음의 모델로서 온 교회와 온 후대에게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년에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교회와 후대, 영적 흐름, 영적인 문화 변화시키는 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의 캠프의 미션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도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믿음의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캠프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마디도 불신앙의 말 하지 않도록, 캠프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캠프로 지역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완전 복음만 계속 전달해 주세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순수한 복음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왜? 광야길 가는 가운데 핵심이 매일 피제사 드렸어요. 매일 성막에서 피제사 드리면서 매일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원색 복음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답입니다. 오늘도 원색 복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계속 피제사 드리고 계속 노뱀 바라보도록 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할 시스템을 미리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주어진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는 결국 복음화 운동이라는 미래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것이냐,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영적인 시스템을 세울 것이다. 그렇다는 말은, 영적인 시스템이라는 말은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당연히 전도 시스템 포함되죠. 랩넌트를 찾았을 때, 우리 랩넌트들을 만났을 때 요 세 가지가 자기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삶의 시스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에 눈을 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요 영적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확립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파고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늘 잘 해주고 계시지만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잖아요. 숫자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잘 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 전도 자료로, 전도의 작품으로,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고 우리 포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음이 믿음으로 가는 캠프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꺾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모든 불순종, 불신앙의 문화, 타락 문화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시스템 찾아서 세우는 응답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년의 응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년의 응답받는 캠프 속으로, 광야 캠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완전 변화시키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 오직 복음으로 완전,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회복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피제사로 말미암아 현장의 영적 지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순수한 복음, 원색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오늘 무차별 전도 캠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접되어 줄 수밖에 없는 현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복음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특히 낙심자 찾아서 회복시키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을 발견하게 하시며 이미 있는 시스템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지속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응답의 캠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주여, 전도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행복한 길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고 우리의 캠프가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복음을 각인시키고 우리에게 또다시 승리할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며 이 광야 캠프를 통해서 천년의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갈급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줄이고 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다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악한 영의 세력이 진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이들을 산산히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체험하는 행복한 캠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시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력을, 지력을, 체력을, 경제력을, 인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며 전도자를 따라가며 지도자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믿음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